한나가 일어났다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인들한테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냥 몸을 일으켜 세운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브닌나가 아들을 낳아서 저렇게 어시되고 있지만 남편 엘가나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도 아직 젊으니까 곧 아이를 가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상황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제법 시간이 흐른 후에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도 하나님 앞에 일었을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해결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한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한나도 아주 특별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올 수는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일어나야 되겠구나.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한나의 기도와 또 엘리와의 그 한나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성막에 누가 있습니까? 한나와 엘리가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그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자이고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것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한나는 1년에 한 번 정도 성막을 찾아오는 사람이고 또 여성이고 성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방문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가 첫 번째 등장부터 어떻게 나타납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죠. 엘리는 1장에서 등장할 때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마지막으로 4장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4장 13절에 마지막으로 등장할 때도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 넘겨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럴 때에, 여기서 그는 전쟁터에서 이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앉아 있는 것에서 시작해서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은 상당히 연륜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늘 앉아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늘 앉아 있었던 사람, 여호와 앞에 일어났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앉아 있다가, 늘 앉아 있었고 앉아 있다가 죽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 속에 지금 이 엘리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엘리가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무지개 교회에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는 그냥 늘 앉아 있었어.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앉아 있었어. 그렇게 기억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받은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하나의 배경처럼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늘 앉아만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기도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집에 신방을 갔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고 앉으면 죽는다. 이 당뇨를 가진 아버지를 위해서 그 집의 따님이 텔레비전 앞에 붙여놓은 글귀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으면 죽고 일어서면 삽니다. 여러분, 일어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호흡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늘 일어났던 사람으로, 기도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자,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계속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어요.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한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의 상황을 엮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요즘에 취미생활을 하나 새로 시작을 했어요. 이 바느질을 시작을 했는데요. 1000조각을 가지고 이 서로 연결해서 작은 보자기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자기라고 해도 정말 요만한 보자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면서 작은 1000조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상황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촘촘하고
단단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시간하고 상관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시간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분일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게 되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상당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특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한나의 입을 보고 있어요. 한나의 입술에 주목해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의 상황을 보면 13절 설명에 따르면 한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은 나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데 말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코로나19 시대에 참 합당한 기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소리는 내지 않는, 비말을 내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기도할 때 소리를 좀 내는 편입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 강도사 시절, 또 이렇게 목회 초년병 시절 때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그런 옛 시간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금요 기도회를 산에서 해서 마스크를 벗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한나처럼 속으로 기도하든지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것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소리를 크게 내어서 해야지 마음이 좀 기도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든 소리를 내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땠어요? 엘리 제사장은 소리파였어요.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적을 하죠.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외모를 봐요. 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중심이라는 이 말과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라고 할 때 속으로라는 이 말이 심장을 가리키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중심과 속으로라는 말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셨습니까? 한나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심장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오랫동안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늦은 밤에 성막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밤에 성막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화목제를 주로 드립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로 드린 고기를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하고 제사장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기만 먹고 그냥 끝내겠습니까? 그게 이제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먹고 마시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가 끝난 후에 종종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성막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끔은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늦은 밤에 잠자리에 들지 않고 이 성막 문설주에 그 곁에 의자를 내놓고 앉았던 것은 아마 술에 취해서 성막에 들어오려는 사람들, 이 성막들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 이 제어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가 홍대 근처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홍대 근처가 유흥가잖아요. 우리 인덕은 못지않은 그런 유흥가인데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부교역자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의자에 누워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가지고 밖에 내보내고 말을 안 들으면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도와달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아마 그때 그런 일을 하려고 거기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13절에 취한 줄로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이 습관적으로 과음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주정뱅이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지금 이 성전에까지 와서 술 주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평소에도 아마 그렇게 하다가 이 성전에 와서까지, 성막에 와서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그렇게 질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실은 어땠습니까?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나는 집에서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 상태였는데 또 성막 예배 가운데서도 그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 상태였는데 성막에서까지 엘리 제사장에게 뼈아픈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술주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화를 낼 만한데 한나는 그때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제사장을 향해서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을 몰라주고 자신의 중심을 몰라주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몰라주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중보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는 것을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제사장을 무시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요.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하다라는 말, 여기서 통하다라는 이 말이요, 그냥 이야기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쏟아 부었다라는 말이에요. 쏟아 부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 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심정을 쏟아 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쏟아 붓다, 이 통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요즘에 저희들이 새벽 기도 때 레위기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레위기 말씀을 저도 쭉 읽다가 보다가 이 단어가 사용된 부분을 발견했어요. 어디냐면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쏟을 때, 제물의 피를 제단에 쏟을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한나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쏟아붓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쏟아붓는다는 것이. 한나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쏟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 제물의 피를 부을 때 그냥 살짝 뿌렸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확 쏟아 부은 거예요, 정말. 그래야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덮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면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덮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나가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악한 여자로 번역된 말이요, 이 바트 블리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블리알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벨리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탄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벨리알의 딸이라고 지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 같은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그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한 장만 넘겨보시면 나오죠.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을 설명하며 나오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을 때, 행실이 나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브네 블리알, 벨리알의 아들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를 향해서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리알의 아들들이다. 행실이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를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은 정작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브네 블리알로, 벨리알의 아들들로 행동하고 있는데, 그들은 실제로는 제어하지 않고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악한 여자로, 바트 블리알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참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알려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을 넘어서 속사람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선교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아니면 전도사라든지 목사라든지 어떤 명함을, 근사한 명함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한테 나는 선교사인데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다 봤다, 꿈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조심하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실제로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잘못만 너무 부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교훈을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도 한 부분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나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하고 있었던 것은 원통함 때문입니다. 나의 격분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실수를 즉시 인정하고 한나에게는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 선언을 즉각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자신의 집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문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문제를 살펴봐 주시기를 축복으로 선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처럼 나중에 한나가 낳은 이 아들 사무엘은 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당장은 그 한 가정의 문제였던 것 같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도미노라는 것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를,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무 막대기나 이런 것들, 플라스틱 쪼가리를 이렇게 차례대로 쌓아서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미노를 잘 쌓아두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한 개만 딱 넘어뜨려도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도미노 하는 분들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하나를 딱 넘어뜨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큰 그림을 완성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나도 어떻습니까? 당장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한나도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아이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도미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큰 그림을 만들어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손에 맡기면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 우리에게 당면한 기도 제목,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이거 이렇게 짜맞추어가지고 이거 다 기도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그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나도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이 나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 이것은 그냥 인간 한 사람이, 어떤 노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나는 돌아갔습니다.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했습니다. 금식을 멈추고 음식을 먹었고 근심빛을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엘가나 가정이 이제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했어요. 제사를 마치고 이제 정리해서 돌아갔죠. 늘 하던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이 시작됐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에 있어야만, 옛날 말로는 성막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한나가 주도적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받았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성막에서 드렸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 직장의 문제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문제를 보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고 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고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도 있고 혼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늦은 밤에 기도할 때도 있고 이른 아침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순간에,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쏟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무지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과 연결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이 세워질지 우리는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원하여 기도했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소원을 실천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지.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여 기도했지. 내가 이 소원을 반드시 지키리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와 응답 위에 또 한나의 순종 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큰 집을 만드셨습니다. 큰 집을 만드셨고 큰 그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만드실지 또 어떤 집을 지어 가실지 우리는 지금 당장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또 역사하시고 지금 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 또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한나처럼 만군의 여호와께 나아갑시다. 그 만군의 하나님 앞에 일어섭시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말처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꾸어 가시는지를 함께 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